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 4장 전 앞부분에서 말씀을 우리가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복음의 씨는 같은 씨앗인데 네 가지 밭의 종류, 그러니까 일부러 밭을 네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험하듯이 뿌린 것이 아니라 계단신동, 이렇게 우리 중동주방에서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밭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배웠죠. 농부가 씨를 잘 뿌린다고 하지만은 이제 내리막길로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엉겅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분은 더 큰 은혜를 받고,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은 다르게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그 말씀을 하신 바로 이후의 사건을 우리 시간적으로 잘 연결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쪽으로 가자, 저편, 어디 쪽입니까? 거라사인의 거주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 그럴 때에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 길에 또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여러 배에 나눠서 아마 예수님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가는 곳에 어디든지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어부들이고 바다에 능숙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실 정도로 분명히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런 풍랑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풍랑 말이죠. 이 인생이 갑자기 인생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풍랑 같은 고생에 대해서 뭐 다른 여러 종교를 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또 불교와 기독교 딱 비교해 놓는다면은 불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혼자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의 바다 잘 참고 견디고 살 욕심까지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잘 견딜 수가 있죠. 인생은 뭐 고해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해죠. 고생이 끝없는 바다 같은 곳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똑같은 고해스러운 바다를 걸으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교인이나 불신자, 무신론자가 당하는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운이 없냐? 내가 왜 재수가 없냐? 누구 때문이냐? 그렇지 않더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좀 호인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만 참고 견디자, 뭐 이렇게 버티고 견디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똑같은 인생의 바다가 왔을 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분들이 어부로 생계를 꾸렸던 사람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바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왜 나한테 고생만 안기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부양했던 사람들이 고마운 바다였지 않습니까? 고마운 바다에서 가끔 풍랑이 일어날 뿐인 것이죠. 또 하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는 목적이, 우리가 목적 없이 한가운데 표류하다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그냥 막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이런저런 행사를 할 때 뭐 대표적으로 우리 건축 문제를 하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건축할 때 갑자기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악한 자들에게 애매히 고난당하고, 또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예배당 안에 몰아놓고 빗장 채우고 불을 질러버리는 악한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할 때에
저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 대표적인 박해 국가 같은 나라에서는 정말 어린 소녀들을 그렇게 끌어다가 그 교회 안에 넣고 불을 지르고 또 인신매매로 팔아넘기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이거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뿐이구나, 다 공격하고 죽이고 그런 것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세상의 바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 속에서 견뎌야 되는 풍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풍랑은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풍랑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바다를 이기는 법을 배웠고, 더 든든한 배를 만들었고, 더 촘촘한 그물을 만들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면 망하고 줄어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면 더 강해지고 능력 있고 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 또는 타 종교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고난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고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이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환난이 주는 교훈,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계셔도, 주님과 함께 있어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환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고고학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흔한 물고기 잡는 그런 어선을 이제 발굴해서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이 사진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냥 일반 어부들이 물고기 잡는 그 배가 그 정도로 잘 만들어졌나 할 정도로 아주 모양새도 있고, 적어도 5명에서 6명이 들어가서 그물을 당기고 또 그 물고기 싣고 할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대단히 안전한 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각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견고한 배였고, 또 2배가 붙여서 그물을 양쪽으로 끌면은 정말 엄청난 물고기도 잡을 수 있을 만큼 서로 협동이 아주 잘 되는 능숙한 어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부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더구나 예수님까지 모시고 가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순풍이 들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기쁨 같지 않습니까? 한번 신앙의 단계를 구분해 놓은 학자들이 참 많은데, 저도 어떤 책을 읽다가 좀 하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의 수준은 3단계 정도로 생각했고, 저도 늘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을 영접하는, 처음에 영접하는 그런 단계의 수준이죠. 그래서 기쁨이 늘 넘치고 또 알아가려고 하는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는, 설렘이 있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조금 더 깊이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좀 더 배우게 되고, 교회에서 집사직분도 얻기도 되고, 또 이런저런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집회, 부흥회 같은 거 참여하기도 하죠. 전에는 주일 낮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오는 것도 벅찼고, 한 달에 2번 정도 참석하고 한두 번은 빠지고 이랬던 사람, 10년이 될 정도가 되어도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 심야 예배, 부흥회, 새벽 예배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이 다니는 그런 성도였는데, 이제 어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저녁 예배도 한번 나가볼까, 부흥회도 한번 해볼까 하는 수준에 갑니다. 제자화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3번째 단계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의 단계잖아요. 이건 저는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로, 찬양대로 여러 가지 맡겨진 재능을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한다. 자, 이것이면 됐잖아요. 족하잖아요. 완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에겐 그런 고난이 없느냐 이거죠. 하나님 보실 때 3번째 완성된 단계까지 이르러서, 저분만 있으면 정말 우리 교회는 저런 분만 있으면 좋겠다,
목회자가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야, 정말 10%가 안 되는 1%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훈련이고 시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 안에 드는 사람한테 시험이 무슨 필요가 있고 고난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고난이 그런 사람에게도 많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잘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가고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이르러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업하다가 주일날 와서 쉬지도 못하고 주일날 그 별로 좋은 소리도 못 들어가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했는데 얻어지는 건 고난뿐이었고, 건강이 악화되고 또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가 들려지고 의견의 충돌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이 고난이 왜 오는가? 예수님이 함께 내 배를 타고 계셔도 고난은 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다 한다면 이 고난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고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도 고난이 오고, 누구보다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고난이 온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단계 이후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내려놓는 단계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단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무익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 수준에 이르러도 하나님은 고난을 끝까지 허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은 열심히 사역하는 수준까지가 아니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제가 여기서 뭐 웅변조로, 누구보다 훌륭한 웅변조로 이 어린 여사 힘있게 외칩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감동적인 예화를 들고 정말 여러분들 참 눈물을 흘릴 정도로 오늘 마음이 촉촉해지고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남겨지는 것이 뭐냐 이거죠.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헛된 제사에 내가 지겹다, 헛된 제물을 징글징글하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풍랑을 주실 때는 우리가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죄진 것도 없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도 잘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고난을 물리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이런 상황의 고난은 하나님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왜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상담을 하죠. 도대체 저는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도 팥을 매달 갖고 오십시오. 아니면 수저통에다가 젓가락 몇 개 꽂아놓고 흔들어 보십시오. 자,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훌륭한 상담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점쟁이처럼 찍어 맞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환난이 주는 유익 두 번째 단계는, 교훈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고난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뺀질거리다가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니까 주여, 내가 수월의 깊은 골짜기에서 부르짖나이다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욥이 제사를 안 드린 사람입니까? 그 자녀들이 잔치만 벌려도 죄 졌을까 봐 제사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의 고난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끝까지 생각했지만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욥이 그 내내 친구들의 그 말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대적하고, 또 하나님, 내가 왜 죄를 졌습니까? 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원망하던 그릇이
그릇의 사람이 딱 지나가서 형 친구들을 용서하니 환난이 고난이 그쳤더라. 친구들을 용서하는 순간이 되고 하나님의 고난이 주신 고난에 대해서 인정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드렸던 모든 이런 예배들이 통과 의례처럼 드렸던 많은 헛된 예배들도 그에게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욥이 마지막에 그 중요한 증거를 밝히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1단계, 2단계, 3단계 제자화의 단계까지 이르렀던 욥이었지만 고난의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땅바닥에 던지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중직이 무슨 필요 있고 목회자가 무슨 필요 있고 신앙이 연조가 무슨 의미가 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한다고 저분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고난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말이죠.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가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기도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게 기도,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편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러다 예수님도 죽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끔찍한 환난과 풍랑이 왔을 때 믿는 자와 믿지는 않는 자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차이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신앙 없는 사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했던 사람은요, 엄청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만 보이고 풍랑만 보이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그냥 신발 벗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지쳐 쓰러지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 그게 재밌었나 봐요. 여러분들 많은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무슨 소원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로 후에 이제 오늘 지금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어떤 소원을 알겠습니까? 했을 때 전혀 달랐던 이런 재미있는 생각들을 좀 여러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유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조금 다른 질문이죠. 지금 여러분이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갑자기 큰일 났어 하는 일이 확 닥쳤다면 그 순간에 찰나라 그러는 좀 그런가요? 불교적 용어니 이 짧은 순간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 게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여보, 큰일 났어. 당신 신랑이 지금 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대. 주여, 하나님. 이렇게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은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도 불러도 대답 안 하니까 확성기로 콱 기도 좀 해라 이놈아 하고 부르시는 그 확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있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얘기잖아요. 고난은 절대 유익이 아닙니다.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래도 당신은 고난이 그렇게 좋단 말이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지금 고난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엄청 싫어합니다. 개나 줘버리시라 그러세요. 고난 싫습니다. 고난 누가 좋습니까? 고난 당하지 않고도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로 삼으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눈이 안 멀었으면 주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중풍병자가 중풍병자가 아니면 베데스다에서 주님을 기다렸겠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혈루증이 없었으면, 아니 어떤 의원에서 고침받았으면 예수님 옷자락 만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기도 제목 있나요? 아무 기도 제목도 없는데 오늘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심야기도 나오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시는 분은 제가 형님 누님으로 지금부터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지.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기도로 저축하시는 분들 같아요.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는데도 기도하고. 그런 분들은요, 제가 분명히 100%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확신 있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삶에 평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평소에 잘합시다. 예,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합시다예요. 이게 평소에 주님과 만남을 갖고 평소에 기도를 쌓아놓으면 이런 환난과 풍파가 왔을 때 3박 4일 며칠 부르짖는 기도보다 짧은 순간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환난이 주는 교훈, 환난이 주는 유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풍랑은 분명히 물리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음파예요. 사라져서 보이지도 않고 실체가 없습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어떤 물리적인 반응을 가질 수 없어요. 물론 제가 설교할 때 이 가림막이 있어서 비말이 여러분들에게 안 튀고 있어요. 그죠? 이건 알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외에 물리적인 역사를 일으키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풍랑을 향해서, 인생의 거친 풍랑과 고난을 향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말이지만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의 환경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뼈다귀들이 있는데 그 마른 뼈다귀를 향해서 예수님이 쫓아가셔서 하나님이 가셔서 에스겔 잠깐 구경 좀 해라 하면서 이거 1번 뼈, 2번 뼈, 이거는 저 사람 뼈, 이 사람 뼈 막 찾아가지고 무슨 고고학 발굴하듯이 뼈 맞추기 하고 세워놓고 나사로 쪼이고 그 살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딱 뒷짐지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말씀이 나타나죠. 너희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될 때 뼈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형상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이나 성도가 있습니까? 어떤 삶에 얽히고 설켜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에 걸림돌이 꽉 막혀 있어서 이게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길을 찾지 못하는 분들, 방법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막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공허하게 소리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소음밖에 안 돼요. 그렇게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 옆집에서 신고해요. 경찰이 와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의 은사. 여러분, 하나님 설교가 뭡니까? 항상 설교에 대한 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나는 제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 두 번째 양면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 예. 그런데 첫 번째 부담감을 갖고 있으면 소설 쓰고 앉아요. 경제학 얘기하고 역사학 얘기하고 성경의 문자를 그냥 해석하는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개념 속에 들어가면 이 첫 번째가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갑자기 제가 준비한 설교가 전혀 아닌 원고를 딱 덮어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이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역사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딱 생기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자녀의 손 붙들고 어느 날 믿음이 생길 때 얘기하는, 그렇게 100번 1000번 일어나라 선포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대언의 그런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우리 아들 딸 일어날지어다, 또 문제야 해결될지어다, 우리의 교회에 또 이 나라 민족이 앞길을 막고 있는 더러운 권세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풍랑을 수없이 경험하고 그 풍랑과 싸워서 말씀으로 승리해 본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4대째 신앙생활 5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어저께 예수 믿은 사람보다 안 뜨거운 것 같고, 그래도요 그 뭔가 기본기가 있더라고요. 기본기가 있어요. 그게 그 기본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풍랑과 인생의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나는 신앙의 길을 가련다, 세상이 뭐라고 소리치고 뭐라고 짓거려도 나는 주의 길을 가련다. 할렐루야.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그 두려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 죽겠어요. 비록 이런 연약한 기도지만 이 기도를 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 신앙의 현재 주소를 주님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과 의심은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 풍랑 앞에 지금 두려움 가운데 오셨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은 내 믿음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풍랑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이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풍랑 보지 말 수가 없잖아요.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안 보입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더 그 이기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는 겁니다. 금년의 비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막 붙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서 나와서 잠깐 몇 발짝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가다가 풍랑을 바라보니 빠져들어간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 있는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고통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으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분명히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피하고 환난도 없고 실패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자들이에요. 기복신앙자들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을 이깁니다.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생에 나가는 극적이고 가장 두려운 적은 사망이라고는 권세입니다.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못할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극에 보면 제일 멋있는 사람이 암행어사 같아요, 여러분. 암행어사. 예. 마패 딱 품겨던 마패. 얼마나 멋입니까? 그 사람이 이제 불의한 사또를 만나가지고 억울한 옥살이라고 매도 맞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시청자들은 흐뭇하게 웃고 있어요. 넌 조금 있으면 죽었다.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함부로 까부는구나. 조금 있다가 어떤 극적인 순간에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세상은 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마패보다 크신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약한 것 같지만,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곁에 함께 하십니다. 풍랑을 함께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풍랑과 싸워서, 고난과 싸워서 담대히 극복하고 통과하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 나올 장이 뭡니까? 이 고난을 통과한 이유가 뭐냐? 그냥 참고 견뎌야 되는 그냥 고해의 바다, 인생이란 그런 거지 뭐가 아니라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목적이 뭐냐? 거라사인 지방의 광인을 치료하시려고 그 풍랑을 헤치고 가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신 봉사,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목적지로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고난이 더 사역의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로 가게 하는 그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